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이러한 그 사단의 존재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실패란 존재하지 않지만 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가장 억울한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세계복음화를 놓고 부른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 7명은 그 시대의 재앙과 다가올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전도자로 그 시대의 영적인 대사로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중요한 중직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소중하게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이란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날 그 기록에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위에 사역이 하나도 기록된 사람들이 없어요. 뭐 나중에 니골라당 같은 경우는 또 니골라는 또 니골라 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은 당연히 받았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의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무서워 떨게 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의 영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놀라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는 흑암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과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할까 하는 거죠.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게 공격하죠. 당연히 사단의 공격 방법의 첫 번째는 불신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격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냐? 여기 보면요, 그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거짓의 아비다. 첫째 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농락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그거는 성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불신자에게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성도에게, 마귀에게 공격당할 틈을 만들지 말고, 또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늘 영적인 부분에 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두 가지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할 때 흑암은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육신의 것을 탐할 때, 그때 육신의 것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을 잡혀 있으면 사단은 그것을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인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어떻게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명확하게 보는, 구분하는, 그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찾지 잘못하면은 기준, 수준, 표준을 안 바꿔놓으면요, 이게 사단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월을 낭비하다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억울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승리의 1순위는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안 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육신의 그 경험, 육신의 어떤 그 오랫동안 체질화된 것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오늘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 삼오늘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요, 강단 말씀, 본부 훈련, 그리고 기도 수첩, 핵심, 이런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어떤 막 엄청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늘 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그들이 모여 교회 성전에 모여 날마다입니다. 왜 그들은 날마다 모였을까요? 뭐 하는 일이 없습니까? 다들 바쁘죠. 뭐 농사져야 되고 뭐 목축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건 안 하고 매일 교회가 앉아 있었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수가성 여인 보고 맨날 예배드리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 기능이죠. 그렇죠? 물론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건물이고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얘기한다 할 때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예배 기능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판결나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전도와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그죠? 기도와 전도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따라서 문이 열리는 대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전도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가는 거지 뭐 안 열린데 뭐 막 머무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 함께에 가장 중요한 게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맨날 하나님 저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게 함께가 아니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또 성경책 옆에다 끼고서 맨날 다니는 게 함께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뭐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거는 자기 위안이고 만족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가를 말하죠. 그래서 사실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 그 성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게 단지 무슨 뭐 그 커다란 그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죠? 아론은 뭐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그죠? 만나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하고 먹여주고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소중한 겁니다. 그죠? 목사가 소중한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목사의 뭐 인격이 훌륭해서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뭐 인격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목사가 뭐 인격은 굉장히 훌륭한데 뭐 말씀을 안 전한다. 그건 뭐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능 때문에 목회자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왜 귀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무서워 떨게 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다.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 가장 불안하냐면 예배 실패하는 사람. 예배의 실패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제일 불안해요. 제일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언제든지 거짓의 영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단이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갑자기 뭐 경제가 막 풍지박살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빠져갈까요? 세상 일의 걱정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세계복음화 받을 언약을 받은 성도가 매일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걱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단에게 가장 정확하게 지금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이 안 갑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이 붙잡아지면은 자연히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면 그걸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연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전도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성공해나 성공하지 않았으나, 어떤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상관없이 다 염려에 빠져버려요. 그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경제가 좀 되면 나는 아마 걱정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는 두려움도 있지만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한 염려도 장난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언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서워 떨게 하는 종의 영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주님, 나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